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입니다. 본능의 중력이 세죠. 본능의 핵심은 죄성입니다. 죄성의 중심은 자기중심주의죠. 지껏 챙기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리의 뜻대로 사는 게 참 힘들죠. 야단쳐도 안 되고 겁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모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저희의 삶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말씀 듣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유년부 시절, 유년부 전도사 시절 성탄절 때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유년부 시절에 기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년부 전도사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탄 시즌이었어요. 성탄 설교를 하는데 그 아이들 앞에서 이제 성탄절 아주 멋들어지게 묘사하려고 시작했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어.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누이신 곳이 말구유야. 아마도 지푸라기를 깔았을 거야. 그리고 그 위에 포대기를 걸치고 그 위에 예수님이 누우셨어. 그리고 새근새근 잠이 드셨단다. 이렇게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의 반응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 마구간에서도 평안히 잠드셨다. 저는 그거 강조하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감격합니다. 아주 신비한 빛을 얼굴에 띠고는 조용한 탄성을 내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듣다가 굉장하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그랬습니다. 저 히트 친 줄 알았죠? 됐어, 이제 초등학교 1학년도 막 은혜를 받아. 난 역시 탁월한 설교사야. 그런데 그 뒷말이 이럽니다. 푹신하겠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푹신하겠다를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구간의 자리가 푹신한지, 지푸라기가 어떻게 이게 솜처럼 그랬는지 이런 것은 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푹신하겠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은 푹신하고 안전한 자리에 누우셨던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탄생 주변을 보면 오히려 위협당하고 위험하고 안타까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우선 보십시오. 만삭의 여인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호적하러 가라. 그래서 다 자기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삭의 여인입니다. 요셉이 굉장히 부자였을까요? 목수였습니다. 요셉이 뭘 빌렸을까요? 리무진 빌렸습니까? 사륜구동 마차 빌렸습니까? 요셉이 도대체 마리아를 어디에 챙겨서 갔을까요? 우리가 종종 보는 카드의 그림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그냥 낙타 같은 데 타고 조랑말 같은 데 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먼 길을 마리아가 힘들게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만삭의 여인이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출산을 합니다. 마국간에서. 이제 애 태어나면 여러분 누가 도와줍니까? 애 타면은 막 아기가 태어나면 어쩌면 앞말이 말할지도 몰라요. 자, 이제 머리가 나옵니다. 조금만 힘을 주세요. 저도 낳아봤는데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당신 보니까 초산이네요. 뭐 엄마 말이 그렇게 합니까? 아빠분이 말합니다. 이때 남편은 옆에서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여보 사랑해 라고 해주십시오. 조랑말들이 말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났다. 행복하다. 여러분 마국간이 그럴까요? 마국간에서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위험에 처한 여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료장치 없이 거기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나면 마시고 우물가에 태어나면 우시고 그냥 막 작정한 김에 태어나면 김씨고 이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태어납니까? 아무도 그렇게 태어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는 성탄의 첫 느낌이 그냥 낭만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카드 그림에 그런 그림들이 참 많잖아요. 이 보십시오.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아기 예수는 한가운데 누였습니다. 그죠? 지푸라기 위에 포대기를 깔고 둘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요. 짐승들이 와서 저렇게 조용하게 있네. 짐승이 저렇게 조용해요? 와서 그냥 양이 막 예수님 물어뜯지는 않았을까? 어쩌면 그 아이는 첫 번 성탄의 이미지를 이 그림처럼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예수님 참 행복하게 오셨는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림이 아주 화사하고 멋진 풍경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날 유년부 아이들을 놓고 설교했던 김상건 전도사의 설교도 그런 의도와 목적이 아니었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거절당하신 예수님 이야기, 주님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며 안식하셨던 이야기, 그런 걸 하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실패한 설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에 대한 오해죠. 그것은 어린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우리 시대 안에서는 흔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 어떤 날입니까? 영어권에서는 특별히 브리티시 계통에서는 박싱데이라는 날이 있죠. 박싱데이. 연말에 박싱데이. 저는 처음에 저 박싱데이가 뭐 하는 날인가? 싸우는 날인가? 박스 사는 날인가? 이거 뭐 하는 날인가? 선물 박스 사는 날이라고 박싱데이래요. 성탄절, 뭐 또 신년. 근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성탄 시즌이 박싱데이 아닙니까? 선물 주고 선물 받고 벽에다가 그냥 뭐죠? 선물 넣는 주머니, 양말 걸어 놓으면 거기 선물이 들어있고 양말 큰 거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성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낭만적인 느낌이 있는 것 너무 탓하지 맙시다. 그런 추억을 가지고 성탄을 지나는 게 뭐 나쁘겠습니까? 우리 어른도 여러분 성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도록 합시다. 괜시레 화려한 거일의 풍경, 명매라는 성탄 트리의 불빛에 마음과 눈을 쉽게 내어주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그 본래적 의미를 따라서 다시 생각하며
이 성탄 시즌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괜히 마음 들떠서 예수님은 오간데 없는 예수가 실종된 성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계신 예수께서 왜 오시고 어떻게 오셨는지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그래서 다음 두 가지를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 거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으셨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있을 곳이 되어주십니다. 이 두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7절 보니까 그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답니다. 구유란 말먹이통입니다. 그 말먹이통에 예수님이 누우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는, 그죠? 우리말 성경이 이는은 두 가지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을 가르치는 지시대명사든지, 두 번째는 이유나 목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겠습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뭡니까?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인 이유죠. 그렇게 누웠던 이유입니다. 왜 그랬던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어요. There was no room in the inn. 여인숙에 예수님이 누울 곳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첫 번 오실 때 풍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계실 때가 참 많아 보이죠? 그냥 호텔마다 백화점마다 성탄 장식이 있고요. 그 장식 안에 모셔진 아기 예수의 그림이 있습니다. 모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예수님 오시면 있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죠? 그죠? 이 땅에 있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밤마다 그냥 모텔들이 그냥 즐비합니다. 한거리에. 예수님 지금 오시면 있을 곳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밖에 나가지는 않으실 것 같아. 지금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많습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있을 곳이 없으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어느 종교의 창시자인 분 계시죠? 태어날 때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이렇게 태어나신 분 계시잖아요. 거짓말이죠? 태어날 때 그렇게 말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아주 인간적으로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싸리. 이러고 태어났습니까? 우리 집은 태어날 때 그냥 응애 하고 오셨어요. 그냥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의지도 힘도 없어요. 부모들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큰일 날 뻔하는 아이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의 창시자는 왕자로 왔습니다. 떵떵거리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보잘것없는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이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구간이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지금의 생각으로 목자를 생각하고 마구간을 생각하고 해서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마구간은 버림받은 곳입니다. 목자들이 양에서 들에서 양을 친다. 죄송해요. 양에서 들을 친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친다. 오, 참 목가적이다. 그때 주님이 거기 오시고 하늘의 천사들의 막 찬송이 들렸다. 굉장히 멋진 것 같죠?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버림받은 마이너리티들입니다. 밤 되면 성문은 닫히고요. 다 성 안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목자들은 성 바깥 버림받은 땅입니다. 그냥 짐승들이 들이닥치는 곳에서 목자들이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어요.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마구간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무슨 화려한 호텔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이 있지만 예수님은 자리를 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밀려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님께서 이 땅의 주인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자기 몸 누일 곳 없이 태어나십니다. 누가 이 땅에 그렇게 태어납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오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인데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주님이 태어나실 때 상황을 성경이 설명한 겁니다. 자기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의 주인이셔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인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 당시에 대한 상황의 설명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와글거리는 동네라서 호소가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쩌다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의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구간은 영접지 않고 버림받은 자가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있을 곳이 없으셨어요. 주님이 사시는 날 동안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1인칭으로 자기를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몰려든 군중들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그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럼 주님은, 그 사람들이 돌아가는데 주님은 돌아갈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우도 저녁이 되면 들어가서 쉴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돌아갈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머리 둘 곳은 뭐죠? 베개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베개에 머리를 두시죠? 네. 주님 베개가 없으셨구나. 그래서 성탄의 최고의 선물은 베개입니다. 머리 둘 곳, 안식하고 쉴 곳입니다. 편안히 잠들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그분에게 집이 있었느냐 어떻느냐 이 말 아닙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죄인들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에 그냥 자기 유익을 생각하며 편안히 쉴 곳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보시며 그들 속에 사시는 동안 주님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또한 탐욕에 가득 찬 자들이 서로 먼저 차지하려고 애를 쓰는 이 땅에서 한 평이라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이 땅에서 주님은 있을 곳이 없으셔요. 지금 오시면 주님이 이 많은 모텔 속에서 자리 하나 못 잡으시겠나? 우리 집에도 방이 몇 개인데, 비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주님 모시면 안 되겠나? 지금은 주님이 오시면 마구간에 태어나지는 않으시겠지.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여전히 주님이 계실 곳이 이 땅에 없답니다. 왜요? 다 가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 평, 두 평 늘립니다. 아파트 평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리스도께서 머물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예수님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이 바쁘시죠? 그래서 정신없이 사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문득문득 깨닫습니다. 이거 봐라, 너무 바쁘게 살았지 않냐. 어떤 주간에는 여러분 늘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는 사실은 하루 종일 말씀 생각하고 삽니다. 이번 주일에 무슨 설교할까? 이번 목요일은 무슨 설교할까? 그 설교 어떻게 풀어갈까? 거의 매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너무 바빠서 어느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헛헛합니다. 나 어떻게 살았냐? 너무 바쁘다, 야.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내 삶과 내 마음에 머물 시간에 여유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머무는 것이 너무 많아. 이것을 어떤 구도자적인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 안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렇게 불렀습니다. 누가 불렀죠?
이거 이제 조성모가 불렀다 이러면 이제 신세대입니다. 근데 하덕규 이라면 쉰세대죠. 올드합니다. 하덕규 씨가, 하덕규 집사님이 먼저 부른 노래죠. 하덕규 집사님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묵상하는데 깨달음이 온 거지. 내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습니다. 어느 날 깨달은 것 같아요. 아버지, 첫 번 성탄에 오신 아들께서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 꼴을 보니 나 또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계실 곳 없습니다. 당신의 머물 곳 없네. 그렇게 노래한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만삭의 여인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리 오세요. 마구간에 가가 되겠습니까? 제 방을 좀 내어주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 동네에 없었어. 수많은 사람이 여관에 머물고 있는데 만삭의 여인이 바깥에서 방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는 풍경 속에서도 그를 배려하여 인자를 베푸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다 자기 안에 자기가 많았어요. 그러니 내 안에 내가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는 노래가 그 풍경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는 돌아가실 곳이 있는데 그분은 아직도 쉴 곳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길거리에 방황하십니다. 버려진 자들 사이에서 겨우 틈내서 거기 누우십니다. 부산 역전에, 서울역에, 지하도에 마구 뒹구는 노숙자들 사이에 주님 겨우겨우 당신의 있을 곳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 몸을 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땅을 더 가지고 싶기 때문에 자기 방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도 머리 누일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에 이끌려서 본능의 중력을 이기지 못한 채 더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탐욕의 자리에 주님이 머물 곳이 없었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는 어떠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한 유대인 아리마테 요셉 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 그럽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아리마테의 요셉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운명하실 때 예수님을 위하여 마른 데 무덤이 없었어요. 자기 무덤이 없었어요. 주님은 죽으실 때도 자기가 묻힐 무덤이 없이 남의 무덤을 한 3일 동안 잠시 빌렸다가 가신 분입니다. 가만히 묵상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했는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 예수님의 삶 앞에서 우리의 삶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실 때 방 한 칸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사시는 동안에 다 돌아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쉬고 자러 가는데 그 군종을 돌려보내놓고 나서 주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그분을 위해서 마련된 자리, 남의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고 살고 죽고 이 세 장면에서 예수님을 살피면 그분이 있을 곳이 없는 분, 있을 곳 없이 사신 분, 있을 곳 없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남겨진 유일한 자리 있습니다. 그분이 있을 곳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골고다, 십자가, 그분을 위해 남겨진 자리. 탐욕에 가득 찬 인간들이 다 가지고 남겨놓은 땅은 딱 거기 있었습니다. 자기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밀려나서 주님이 가신 땅은 골고다입니다. 자기 중심성에 이끌려서 본능의 중력을 견디지 못해서 탐욕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리는 없었어요. 그분은 거기서 밀려서 겨우 있을 곳을 마련하였는데 그게 십자가입니다.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왜 이러셨습니까? 그분에게 그런 권리와 자격이 없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방 한 칸 가질 자격이 없냐고요.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질 권이 없어서 안 가졌냐? 베드로는 아내도 있고 장모도 있고 집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아내도 없고 집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다른 사역자들과 같이 가질 권이 없어서 이러는 줄 아느냐? 예수님도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종교의 창시자처럼 왕궁에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 조금 부유한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된 가정에서 좀 태어나면 어땠을까요? 그분이 사시는 날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단지 공사역 하던 3년 동안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사시는 동네에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약혼은 했지만 정식으로 혼인식을 치르기 전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고 가만히 그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데려오너라. 그래서 데려왔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다. 어쩌면 저 아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닐 거야. 온 동네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자라날 때 주님 어떠셨을까요? 동네 아이들이 충분히 놀릴 수 있습니다. 너가 아버지 요셉 아니지. 너가 아버지 요셉 아니지. 우리 주님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제자에게 배반당했습니다. 제자에게 팔렸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일주일 뒤에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을 곳 없이 살다 가신 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자기의 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을 곳마저 없이 살다가 가셨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아셨던 거죠.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짐진 자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한 자들, 갈 곳 없는 자들, 있을 곳을 잃어버린 자들, 가정 안의 고통 때문에 너무 고단한 자들, 잘못된 혼인 때문에 고생한 자들, 잘못된 사업 파트너 때문에 다 망해버린 사람들, 잘못 만난 친구 때문에 인생을 망친 사람들, 잘못 들어선 길에서 돌이킬 수 없어서 아닌 줄 알면서도 끄끄거리며 가야 되는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벅찬 사람들, 자기 몸의 질병 때문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대로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고집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내 안에 너희의 쉴 곳이 있단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말씀이 툭툭툭툭 연결이 돼요.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 이래서 있을 곳 없이 이 땅에 오셨구나. 간단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주님이 이 땅을 머리 둘 것 없이 사셨던 이유, 주님이 남의 무덤에 장사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간단합니다. 뭡니까? 자기 안에 있을 곳을 비우고 내 안에 나로 가득 찬 삶을 비우고 거기에 누군가가 머물 수 있는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신은 있을 곳을 잃어버리셨던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성탄의 첫 의미입니다. 성탄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우리가 카드에서 보는 그림, 그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것, 이것은 첫 번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누군가의 있을 곳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주께로 가는 자들마다 그분의 존재 안에 있는 넉넉한 터를 발견합니다. 그분의 영혼 안에 있는 안식의 초소를 발견합니다. 그분이 내 피난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분께 가면 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참 안식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단해도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예수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는 것의 중심입니다. 그분 안에 가면 쫓겨나지 않을 집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가면 철거당하지 않을 내 집이 있습니다. 그분께 가면 월세 밀려서 또 조그만 방으로 옮겨야 될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내 머물 곳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내 피난처가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우리가 머물 곳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편안히 머물 곳을 찾아서 열심히 다닙니다. 최근에 한 다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이제 제주도가 아니죠.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가 외자 유치를 위해서 하는 정책들의 문제와 위험성을 다루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땅을 막 투자하도록 놓아두었어요. 초기에는 5억만 투자하면 와서 5억을 투자하고 머무는 것을 10년인가 머물면 영주권을 준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제주도가 그 아름다운 자연 광경이 막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거기 중국 부자들이 들어옵니다. 리조트가 형성이 되고 또 중국 부자들이 사는 타운이 막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경제체제에서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라도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이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자연 광경이 막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막 다룹니다. 부산에도 해운대 여기 아시죠? 미포 옆에 거기 이미 허가가 났고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분양이 됐답니다. 거의 중국 사람들이 들어온답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제주자치도는 5억 아니고 10억으로 늘렸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 인구의 10%가 넘지 않은 인구만 받겠다. 10%인가 1%인가? 제가 TV를 듣다가 요새는 뭘 한번 들으면 오래 기억을 못해요. 저는 한 번만 딱 들으면 딱 정확하게 기억이 돼. 설교할 때 막 나왔는데 제가 늙어가는 건 아니겠죠? 좀 피곤해서 그럴 거예요. 잠이 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난 늙지 않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 해운대에 있는 여기가 평당 3천만 원이 넘는데요. 평당 3천만 원이 넘는데 그래도 중국인들이 온다고 그래요. 이 투자가 유치가 된답니다. 평당 3천만 원.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팔면 그 집 화장실 정도 사겠어요. 우리 사는 집을 팔면 거실도 못 사. 화장실 좀 사. 화장실도 못 사요? 화장실도 못 산대. 안방 사는 것은 어림도 없어.
우리 집 다 팔면 그 집 주차장 살란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집에 살고자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평당 3천만 원짜리를 40평을 살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땅 평수 늘리려고. 내 자리를 차지합니다. 내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삽니다. 그런 동안 여러분, 누군가 있을 곳을 빼앗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남을 밟고 올라서서로도 내 있을 자리를 마련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삽니다. 묻습니다. 평당 3천만 원짜리 집에 들어가면 평안이 있죠? 샬롬이죠? 여러분, 만일 그렇게 더 많이 가진 것이 평안이라면 어떻게 현대그룹 회장은 자기 사옥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할까요? 이상하잖아. 왜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이 자기 삶을 그냥 끝내는 것일까요? 더 많이 가진다고 더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평안은 예수께 가야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가 조금 더 여유로우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소망입니다. 어느 집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참 힘이 들고요. 그 소리 듣고 난 밤에는 잠이 잘 안 옵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목사가 그 정도는 됩니다. 누가 직장이 안 됐다 하면 마음이 쓰립니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못해서 그렇나, 괜히 죄책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생은 올 한 해로 끝내고 내년부터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되길 축복합니다. 욕심내지 않고 평안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 속에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안식처를 꼭 찾기를 원합니다. 언제라도 예수님, 그러면 평안이 임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내 삶이 그분의 보혈로 덮어지면 안정함이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마구간이 영어로 뭔 줄 아세요? 마구가 영어로 S-T-A-B-L-E, 스테이블입니다. 스테이블이 이게 마구간이란 뜻입니다. 명사로 마구간이고요. 형용사가 되면 이 스테이블이 참 재미납니다. 사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전 그림 뜹니까? 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스테이블, 안정적인,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잘 보십시오. 명사는 마구간, 외양간, 우사, 축사, 경주마의 사육훈련장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사전에 있는 거. 근데 여기 형용사로 되면 뭔가 하면, 형용사는 안 찾으셨어요? 네, 잘했어요. 그 위에 있네, 그죠? 네, 안정적인 이 말입니다. 이 스테이블, 이걸 언제 쓰느냐 하면 의사들이 자주 씁니다. 의사가 아침에 과장이 출근하면 이제 병실을 회진합니다. 회진할 때 밤사이에 있었던 당직이 또 레지던트들이 이제 따라다니죠. 따라다니면서 이 환자가 밤새 어땠습니다. 막 얘기합니다. 그래, 뭐 혈압은 어떻게 체크했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얘기합니다. 근데 어떨 때 이렇게 물어요. 그래, 별거 아닌데 영어로 물어요. 들으면 다 알아요. 뭐 블라드 프레셔는 어떠냐, 혈압 이래도 될 건데 꼭 그래 물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레지던트가 대답합니다. 스테이블해졌습니다. 그것도 안정적이다 이러면 됩니다. 그때 쓰는 말이 스테이블입니다. 밤새도록 요동치다가 혈압이 좀 안정됐습니다. 스테이블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구간이 스테이블입니다. 마구간이 안정되고 흔들리지 않은 곳입니까? 거기가 어디 그런 안정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구간에 가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습니까? 마구간에서 여러분 코 안 막고 그냥 숨 쉴 수 있겠냐고요? 마구간이 어떤 곳입니까? 말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사, 축사를 가리킵니다. 소 있고 돼지 있고 말 있는 곳이 스테이블입니다. 거기가 안정감이 있다고요?
거기 편안히 누울 수 있다고 예수께서 거기 누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그 마구간이 스테이블입니다. 제가요 가만히 묵상하다가 무릎을 쳤다 아닙니까? 손뼉을 쳤군요. 마구간에 오신 예수가 거기 있으면 거기가 안정적인 곳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단어가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몰라.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 어떻습니까 우리 현영 성도님? 이 스테이블이 이리 돼가지고 마구간에 예수님 오셔가 이게 안정적이가 되고. 할렐루야. 예. 영어로 말하지 않네요. 네, 그냥 성경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무 진짜 좋은 말 했습니다. 예수 있는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구간은 본디 안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마구간은 원래는 안식하는 곳이 아니에요. 마구간은 원래 애가 태어날 곳도 아니에요. 마구간은 거기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거기 머무시니까 마구간이 스테이블해졌어요. 내 삶이 본래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원래부터 잘 살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집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어려운 집에 태어났어요. 나는 정말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이 처음부터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 삶에 오시고부터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간증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 고통은 올해를 끝나고 내년에는 스테이블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마구간이지 엉망진창일이지. 여러분 그냥 자녀들 한참 키울 때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들 방에 들어가 보면 여기가 사람 사는 방인가 마구간이지 스테이블을 하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질서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집구석에 집도 아니야 집구석이야. 그런데 예수께서 그 집구석의 중심이 되시면 그 집이 됩니다. 홈 스위트 홈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 망가진 인생, 버림받은 인생, 누구에도 환영받지 않는 인생, 이 회사에서 잘리고 저 회사에서 잘리고 이 사람에게 차이고 저 사람에게 차이고 이 나이 돼도 아직 짝을 못 만나고 나는 뭔가 아니요. 예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샬롬이 우리를 채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구간 같은 것도 스테이블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있을 곳이 없으셨는데 있을 곳이 없으신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의 있을 곳이 되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주님 모십시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 모십시다. 교회 다니지 말고 제발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종교적인 인간 되지 말고 제발 예수 믿으십시오. 쓸데없이 예수 믿는 폼 잡지 말고 진짜로 예수 믿읍시다. 옆 사람에게 권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두 번째 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있을 곳이 되어주십니다. 이미 한 설교를 다시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있을 곳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 내 있을 곳을 마련하면 불안합니다. 편안한 곳이 없어요. 이 말씀을 어딘가에서 나누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니까 레스트룸이 생각이 납니다. 이럽니다. 레스트룸, 레스트 쉰다는 말이죠. 근데 영어로 레스트룸은 어디입니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 생각난대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레스트룸은 편안하게 쉬는 곳, 레스트룸 혹은 컴포트룸입니다. 편안한 곳이 화장실입니다. 스들께서는 해우소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시절을 지냈는지 모르지만 저는 화장실이 그닥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10집이 화장실 2칸을 공동 화장실을 쓰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10집이 쫙 군대 막사처럼 쫙 있습니다. 상용사촌이었거든요. 쫙 군대 막사처럼. 근데 그
그 열집이, 그 근처에 사는 열집이 화장실 2칸을 딱 썼어요. 아침마다 화장실은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그냥 막 먼저 가려고. 그 여학생들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여동생은 화장실을 안 가는 거야, 아침에. 야, 꼭 학교 가서 가. 집에서는 안 가는 거야. 누가 확 열면 어쩌냐 이거지. 너무 불안해. 여러분, 누가 확 열면 어떻게, 그게 무슨 레스트룸이야. 전혀 컴포트하지 않아. 근데 저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화장실에 책을 갖고 들어가거든요.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보통 2챕터 읽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2챕터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제가 들어가면 책을 읽다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압니다. 책을 갖고 가면 창문이 열리고 막 말을 합니다. 상가에 책 갖고 화장실에 간다. 진짜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가에 책 갖고 가지 마. 빨리 나와. 여러분, 거기는 레스트룸 아니었어요. 어떻게 거기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편안한 곳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가면 그분 안에 내가 편안히 머물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그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 그분은 그날 그렇게 오실 뿐만 아니라 2013년 성탄에도 그렇게 오신답니다. 오셔서 내 있을 곳이 되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괜히 폼 잡을 필요 없습니다. 자가용 있으면 비 오는 날 비 안 맞고 어디로 옮길 수 있어서 괜히 폼 잡을 필요 없습니다. 괜히 괜찮은 척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가 힘든 건 안 보이려고 괜히 애쓸 필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이 주님처럼 편안히 사람을 맞이해 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함부로 내 얘기를 하면 뒤통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조심할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만나는데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읍시다. 아멘. 성탄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있을 곳이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주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이 살아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면 될까요? 내 주변에 여전히 있을 곳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예수는 믿는데 첫 번 성탄에 자기 있을 곳 챙기다가 바깥에 만삭의 여인을 마구간에 두었던 사람들처럼 혹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지는 않은가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법무부 소년위탁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챙기는 아이가 있습니다. 한 3개월 열심히 챙겼습니다. 애가 살살 변합니다. 마음을 열고 제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지난 토요일 만났을 때는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비전을. 아이들이 방황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비전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멋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방황하고 사고치던 애가 난타를 시작하고 나서 난타를 통해서 지가 그것에 재미를 붙이고 지 할 일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난타를 잘하면 이걸로 대학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는 성적도 엉망인 공부를 못하지만 공부로는 절대로 대학을 못 갈 것 같지만, 아니 지금도 마음 잡으면 뭐 하면 대학은 가요. 중2인데 뭐 못 가요.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마음 잡으면 공부로도 대학 갈 수 있어. 염려하지 마. 요즘 대학 다 미달인데 뭐 미달인 대학도 왜 못 가? 사람이 모자라서 아무나 받아주는 대학에 왜 못 가냐고. 안 그렇습니까? 왜 이랍니까? 집에 애가 대학 떨어졌어요. 네. 너무 째리고 그래. 시비 걸지 마세요. 근데 얘가 난타를 통해서 가겠답니다. 그 아이가 첫 번 공연하는 우리 처음 가봤어요. 첫 번 공연은 아니고 걔가 공연하는 우리가 처음 보는 날. 너무 잘해요. 자기 학교 난타부에 지가 에이스야. 맨 앞에 나왔어요. 이렇게 대회를 만들었는데 지가 맨 앞에서 두드리더라고. 막 흥분을 해가지고 화이팅! 막 했어요. 그날 제가 아내 보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잘하지? 우리 설마 대학 보내자. 잠시 좀 잦아들었던 병이 도진 거예요, 제가. 아내가 속으로 뜨끔했을 겁니다. 야, 이 인간이 우리 아들 대학 들어오고는 좀 참더만은 이제 마칠 때쯤 되니까 이 병이 또 도지네 그랬을 거예요. 자, 대학 보내자, 저거. 어떻게든지 보내자. 그래서 자기 부모를 만났습니다. 엄마, 아빠도 왔더라고요.
그 내가 막 좋아가지고 저는 메아리고 올 줄 알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잘하네요. 자기 아들이니까 내가 막 자기 아들을 띄워주면 기뻐할 줄 알았어요. 진짜 잘하네요. 에? 야, 임마 이거 진짜 너무 예사롭지 않습니다. 대학 보내십시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막 그 정도 얘기하면 저는 어떻겠습니까? 누가 제 아들을 칭찬했다. 저 어떻게 합니까? 완전 오버하죠. 단거이지. 아들이 아빠 담 넘기지 뭐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딱 그렇게 칭찬하는데 이 아버님이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북잘치가 뭐예요? 새끼가 변해야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아버님 그게 아니고 참 잘하잖아요. 이제 난타에 마음 붙이고 애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아가 때문에 많이 다친 거죠. 얼마나 애를 먹였으면 저럴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세월 동안 한 짓거리를 보면 지금 변화다 아니지. 왜냐하면 그러다가 또 자빠지고 또 자빠지고 이랬으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돼. 근데 여러분, 그날 내가 알았어요. 이 아이는 저그 아버지 속에 있을 곳이 없구나. 없어요. 지난주에 급기야 뭔 조그만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로 애를 막 억수로 몰칸 거예요. 제가 만나고 왔는데 그 뒤에 엄마가 전화를 왔습니다. 지금 애가 가출했어요. 지금 어제 그 얘기를 듣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금요일 날 들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3, 4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챙겨놨는데 이제 좀 될 것 같고 지난주에 비전을 얘기했는데 비전을 얘기한다는 것은 방황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임마가 예수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뭘 했느냐면 지가 가장 소망스럽게 이제 재미를 찾고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거에 애가 좀 말 안 들었다고. 너 임마 난타하지 마 앞으로. 학교도 얘기해 본 거예요. 가출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친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버지가 난타하지 말랬다고. 이것도 집 나가랬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짐을 싸들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죽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제 마음 되게 아파요. 저 이런 청소년들 많이 봤습니다. 힘없잖아요, 애들이. 그만할 때는 엄마 아빠 품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웬만히 잘못해도 좀 품어줘야 되지. 집 나가 이 자식아. 호적에서 파겠다 이놈의 새끼야. 나가. 지가 목숨처럼 이제 할 일 하나 찾았는데 지 비전을 거기서 찾았는데 너 난타하지 마 이 새끼야. 어디 가란 말이야 애가.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금요일부터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이런 일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래 호적 팔아. 파고 그 아버지 말고 주여. 아버지는 분명히 마음에 이유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난 그런 애들 막 거짓말도 하고 이러거든요. 저도 마음 많이 다쳐봤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속상하죠. 사랑하니까 그러지 뭐. 안 그렇습니까? 애 보고 잘못되라고 그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진짜 집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 애들이 이제 그러면 그렇게 말 안 듣다가 그때는 갑자기 순종하고 싶은 거야. 야, 이놈 새끼 학교 집어쳐! 이러면 갑자기 순종하고 싶은 거지. 네, 아버지,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학교 집어치는 기라. 집 나가, 이놈의 자식아! 그럼 갑자기 효도하고 싶어. 순종하고 싶어. 예, 집 나갈게요. 집 나가라고 한 말 아닌데! 근데 분명한 것은 분명한 거죠. 애가 있을 곳이 없구나.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이 아버지 문제만이 아니고요. 그런 10대들을 많이 만나서 제가 가까운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 설교를 그 아버지가 들으면 속상하겠다 그죠? 혹시 들으시면 용서해 주시고요. 제 마음이 그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제가 SFC 간사하던 시절에 애가 가출을 했습니다. 뒤져도 찾았어요. 칼을 갖고 있어.
자기 아버지 죽인대요. 다시는 집에 안 들어간답니다. 지한테 아버지가 없대요.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 기가 막히죠. 그놈하고 앉아서 얼마나 울은지 모릅니다. 응? 부산 진역에서 초량으로 가는 사이에 YMCA 회관 옆에 보면 조그만 동상이 있고 조그만 공원처럼 약간 꾸며진 거 있습니다. 고관 있고, 그죠? 거기서 앉아가지고 그 돌로 된 의자에 앉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그 옆에 있었거든요. 옛날 사무실이.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둘이서 울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막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우스는 있는데 홈이 없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냥 마음의 생각을 딱 주십니다. 내 귀에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 먹으실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물었거든요. 주여, 이 사람들 빨리 보냅시다. 빨리 보내서 음식 먹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달란트가 필요한지 가서 음식을 사와야 될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을 사올까요? 막 이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는 500여를 축복하시고 다 먹이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이 말씀이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다 옵니다. 아버지, 우리 10대 아이들 갈 데가 없습니다.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출합니다. 그래서 방황합니다. 주님,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 저보고 이거 자꾸 하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디 가서 돈을 구해야 합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게 이르시되, 주님이 갈 것 없다 상거나 네가 있을 곳이 되어줘라. 그날 밤에 음성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결심했어요. 예, 주님, 저 평생 이거 하겠습니다. 저 평생 이 아이들 곁에 살겠습니다. 그날 마음 딱 굳혔습니다. 그 이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동네에 들어가면서 간식을 사들고 들어가니까 간식 사들고 들어가다가 그걸 사진에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랬는데 어떤 분이 그 밑에다 댓글을 달아놨습니다. 목사님, 진정한 빵 셔틀이시네요. 이런 빵 셔틀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 아들이 쓰는 말입니다. 학교 왕따 사건 있잖아요. 학교 폭력 사건이 있는데 힘센 아들이 그 힘없는 아들 보고 빵 사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야, 임마 가서 빵 사와. 이러면 이제 빵 사러 갔다 오면 이게 빵 셔틀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진정한 빵 셔틀이네 일어났더라고요. 내가. 일어났대. 목사님 맨날 빵 갖다 나르잖아요. 뭐 음식 갖다 나른다고. 근데 굉장히 기쁜 거예요. 아, 나 빵 셔틀이다. 나 이제 10대들의 빵 셔틀이다. 행복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있을 곳이 되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우리 뒷집에 참 많습니다. 답답해서 우리 기도만 하잖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있을 곳이 되라. 여러분, 우리 여기 옮긴 지 이제 만 4년이 지났습니다. 5년째 들어갑니다. 여기 온 지 5번 김장 담았습니다. 김장 담고자 생각 안 했습니다. 부경대 앞에 있을 때는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때는 아들 라면 끓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 건너편에 센텀시티, 마린시티 보면서 왔거든요. 요 옆에 내려가면 아이파크 보며 왔습니다. 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좀 교인 모으자. 그래서 부경대 있을 때보다 예배당 더 이쁘게 꾸몄습니다. 3억이나 들었습니다. 빚을 3억을 지고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좀 잘 나가는 까리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좀 어울리게 만들려고 만들었어요. 근데 와서 공사하고 나서 주변에 우리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모시고 복음도 전하고 잔치도 하겠다 그래서 주일 오후마다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거 홍보지 만들어서 전단 뿌리는데 뿌리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수영동이 얼마나 지독하게 가난한 동네인지. 남구 해운대구 수영구 중에 수영구가 제일 가난하고요. 수영구 중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가 수영동입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여기 오면서 여기를 못 보고 저기를 봤으니 제가 틀렸습니다. 수영동에 오면서 수영동 안 보고 센텀을 봤으니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빚져 있었잖아요. 김장 담자.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 있을 곳이 되려고. 여러분, 목사 김장 나중에 김장 공장 차리고 장사하려고 시작했을까요? 제가 무슨 부산 15에 날라고 이 짓을 시작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소망입니다. 주의 음성 들어서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있을 곳이 되라. 이 단순한 메시지에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됩시다. 누군가 있을 곳이 되는 교회 됩시다. 오고 가다 사람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 와서 머물다가 가는 곳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경대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때는 공간에 여유가 없었어요. 유아실 코딱지만한데 거기서 묵고 자는 사람이 항상 2사람, 3사람 있었습니다. 고성에 살던 한 총각이 와서 사고뭉치로 살다가 와서 있을 데가 없답니다. 거기 머물라고. 사실은 좁은데 거기 있으니까 안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진짜로 갈 데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우리 그렇게 있을 곳이 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말과 마음이 누군가 있을 곳이 되도록 우리 삶을 내어주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런 풍경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신세계 백화점에 멋지고 화려한 성탄 장식,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성탄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성탄은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있을 곳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가 첫 번째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의미를 꿰뚫어야 됩니다. 있을 곳 없이 오신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있을 곳이 되기 위해 오셨음을 깨닫고 내 삶이 순종하고 우리가 머무는 우리의 공동체가 순종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0초 여유를 드립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결단할 게 뭔지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을 위하여 결단하십시오.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 예수 믿겠다.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겠다.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누군가의 있을 곳이 되어준다면 나는 내 주변에 누구의 있을 곳이 되어야 하나. 멀리 찾지 마세요. 어딘가 선교사 가겠다. 그 전에 지금 내가 누구의 있을 곳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십시오. 함께 찬양합시다.